자, 우리 빌레몬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복음으로 회복되는 형제사랑. 무엇으로 회복되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형제사랑. 형제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눌 거고요. 왜 오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개라. 혹시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문구가 있나요? 여기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종처럼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대하고 형제로 대접해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뭘까요? 상관. 우리 여기 전라도에 가면, 전주에 가면 저기 그 전주에서 남원 쪽으로 가면 상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자, 그 상관일까요? 자, 그다음에 또 이거 있죠. 상관하지 말 때 그 상관일까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윗사람을 얘기합니다. 윗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윗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봐서 아마 종과 어떤 주인의 관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형제라는 단어를 보니까 종이 그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말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헬라어 제목은 프로스 필레모나, 쉽게 얘기하자면 프로스 누구누구에게거든요. 우리 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쓴 것처럼 빌레몬에게라고 이 제목을 풀이하자면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대개 이름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자면 골로새서, 그것도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서신서 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서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기록했고요. 베드로가 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서신서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 이름이나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 모두 다 빌레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로는 사도 바울이고요. 편지 첫머리에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하지만 전체 내용은 나 바울은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간칭하여 바울이 직접 썼음을 보여주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공동으로 편지를 써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썼지만 나 바울과 신라는 그런 서신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이 그걸 썼지만 거기에 공동으로 써보내는 사람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연대는 바울이 갇혔을 때요.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일이고요. 아까 그 종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바울을 곁에서 이렇게 수종 들어주었던 그 사람입니다. 한번 그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자, 주 60에서 62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로마 감옥에 수감죽 기록했다는 견해가 전통적으로 유력하지만 이런 그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나 가이사랴 수감설도 있으며 장소와 연대를 지나치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로 봅니다. 기록 목적은 빌레몬이자 이름이 나오네요.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 때문에 보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보냈어요. 이 오네시모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빌레몬 집에 있었던 종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도망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죠. 도망친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 맨날 드라마 한번 보세요. 맞아요, 추노라는 드라마. 저도 참 재밌게 보았고, 거기에 그 음악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노비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좀 도망친 노비들이 있었는가 봐요, 종들이.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실은 이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되고,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듣고 바울을 또 수종드는 일을 그 옆에서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도록 한다. 원래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그렇게 영접하도록 권면합니다. 자, 잘못과 빚의 가능성을 오네시모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잘못이 있겠죠. 그래서 도망치게. 그 다음에 아마 일정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빚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사랑과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이 바울이 중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서 그를 양육하고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요.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도 회복하도록 오네시모도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일을 중재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명령보다 복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선행,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 복음이 이렇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바야라고 그렇게 복음으로 그에게 권면을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복음이 사람의 관계와 공동체의 질서를 새롭게 함을 보여주죠. 무슨 얘기죠?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엄청난 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금산에 가면 김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밑에 한 그 하인으로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 다 장로가 되기 이전이에요. 근데 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집에 하인이 먼저 이렇게 장로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우리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총회장도 저희 교단에서 2번이나 하셨고요. 대전신학교를 설립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는데 대전신학교하고도 관련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그 집에 하인이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먼저 장로가 돼야 하는데 세상에 투표를 했는데 하인이 먼저 이렇게 장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인이 먼저 지금 장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렇게 그냥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화가 나겠죠. 세상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양보해야죠. 하인이 양보해서 주인이 먼저 그 장로가 돼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얼마나 훌륭하든지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그렇게 종인데 하인데 저분은 충분히 우리 교회 장로가 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장로를 시켜요.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에 장로가 됩니다. 너무나도 이 하인된 분이 이분이 장로가 돼서도 교회를 잘하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모든 생활비 그 다음에 학비를 다 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신학교 하신 분이 이자익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참 아름다운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종과 하인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답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도망친 종에게 하인이 그렇게 한다는 건 어렵죠. 그런데 그 관계를 무엇이 완전히 바꿔놨냐면 우리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도 그렇지만 복음이 바꿔놓은 거예요. 복음이 세상적인 그런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복음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배경에는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의 집에는 교회가 모였었어요. 빌레몬은 예전에는 이제 그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의 집에서도 모였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관계가 끊어졌을 그런 가능성을 끊어진 채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갇힌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본문은 그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그가는 누구냐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을 졌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밝히지 않는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이제 다시 돌려보내죠. 주인한테 강제로 명령하지 않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사랑으로 영접하고 화해하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가? 왜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빌레몬서는 참고로 딱 한 장짜리거든요. 이 짧은 성경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바울 편지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개인적인 서신이래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빌레몬서를 생각해야 되고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 선생님, 저는 선생님은 이해는 돼요. 가서 제 하인이 가서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복음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뭔가 변화도 되고 그래 선생님께 섬겨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법을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세요. 어디 하인이 주인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칩니까? 빚을 지고 그렇게 도망을 칩니까? 이런 사람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잘 붙잡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불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불이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해석은 세상적인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과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다 깨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한 장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것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빌레몬도 살고 오네시모도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빌레몬이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형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어떤 해석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라는 현미경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이라는 망원경으로 보셔야 돼요. 때로는 멀리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하고 맞지 않을 때. 청년들하고도 어제 저녁에 나눔을 하는데 뭐가 어렵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렵대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는 말 어렵죠. 여러분들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셔서 원수 사랑하는 거 쉽죠?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다 힘들 겁니다. 이 말씀 앞에 힘들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말씀 앞에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해석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그것을 감당할 수 힘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빌레몬서 짧지만 이 빌레몬이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움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빌레몬은 지도자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신분을 넘어 형제의 관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복음은 무엇을 뛰어넘어요? 신분을 뛰어넘어요. 복음은 무엇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나쁜 관계를 뛰어넘어요. 복음은 무엇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거리를 뛰어넘어요. 복음은 무엇을 뛰어넘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은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복음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내 힘으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집니다. 복을 만나게 되면 주의 옷도 내 스스로는 벗을 수 없지만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신분을 넘어 형제의 관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 권위로 명령하기보다 사랑으로 자발적 순종을 권한다. 빌레몬서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할 수 있도록 권면했던 것이죠. 네 번째,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책임지겠다고 중재한다. 무슨 얘기하냐면 이 빌레몬서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혹시 빌레몬, 혹시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 이렇게 도망쳐 나올 때 빚 때문에 그런 게 있니?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줘. 그는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열심히 수발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정말 열심히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 빚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자기를 희생을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여전히 필요하죠. 여전히 선교의 여정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의 문제를 그는 오히려 중재안으로 내놓습니다. 내가 그 빚은 다 갚을게, 물질은 다 갚을게라고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군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군인은 외아들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장기 이식을 받아야 살 수가 있었대요. 이 아버지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 금지 오격으로 키웠겠어요. 그 아들이 정말 소중했겠죠. 그런데 이 직업군인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가장 귀한 아들한테 혹시나 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수술통에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극단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혹시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는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기는 그렇게라도 갖고 싶어서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의 죽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기 일부분 떼어주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잘 되면 둘 다 건강하기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떼어주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결국은 떼어져서 아버지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에서 이게 대담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때때로 내 목숨을 걸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목숨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 사업이 목숨 같은 그런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을 희생할 줄 알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참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의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개인의 화해를 함께 책임지는 언약의 공동체임을 드러낸다. 그냥 단순히 빌레몬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회복하는 일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 깨물어도 다 아프죠. 우리가 아픔을 느끼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을 참 멋지게 졌잖아요. 한 마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나의 아픔처럼 같이 안아주고 보도마 주어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빌레몬서 역시 서신서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부분에는 인사가 들어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그렇게 인사로 시작하고요. 감사기도, 그 다음에 사랑의 간청, 믿음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 그 다음에 영접과 책임,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또 교회로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빚에 대한 책임은 바울이 지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편지 형식처럼 문안과 축도로 빌레몬서는 마무리되어집니다.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먼저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서로 빌어주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인사한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짧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들 평안이에요.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평안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시죠?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그 평안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빌레몬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 너의 믿음의 교제가, 너희 교회 안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끄도록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중요한 몇 가지가 등장하네요. 내 믿음의 교제가 떼어버릴게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의 중요한 효과, 축복은 뭐예요? 다시, 믿음의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떼고 그 뒤에 그리스도께 이끄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8월 23일은 온라인 예배로 우리 그동안 본당에서 그렇게 드리지 않고요. 오전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셔도 괜찮고, 식사하고 영화 보러 가도 괜찮고, 아니면 같이 잠깐 티타임을 해도 괜찮고, 우리 남성들도 남성 1, 2, 3도 전부 다 한번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게시판에다 게시를 할게요. 1구에서 16구까지는 이렇게 모임을 한데 이런 것도 괜찮다, 신박한 거 괜찮아요. 제가 거기에 몇 가지 예를 써놨는데 예시 이외에 신박한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에버랜드 가서 물놀이를 하겠다,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그날은 특별한 교제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교제의 특징,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장님들 한번 상의해 주시고 또 그렇게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1장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니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갇힌 중에 낳았대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게 있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고, 양육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선행, 빌레몬서 1장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바울이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발적인 순종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자의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빌레몬서 1장 18절, 영접과 화해를 위한 중재를 하는데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이에요. 대충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은 공동체를 쉬게 한다. 복음으로 받은 사랑은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쉼을 주고 새 힘을 줍니다. 우리 여름에 이렇게 달콤한, 혹은 요즘같이 무더운 날 여름에 잠깐의 그런 휴식은 남은 시간들을 훨씬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쉼은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공동체를 그렇게 공동체에 쉼을 주고 회복을 준대요. 빌레몬서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함을 얻었다. 누가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기쁨과 위로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공동체에 사랑이 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한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마다 여러분 부서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공동체 때문에 쉼을 얻고 공동체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위보다 사랑으로 권합니다. 교회는 옳은 일을 강요하기보다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지시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꺼이 순종을 세워야 한다. 지시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순종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1장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충분히 사도 바울이 권위로서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하죠. 나이가 많이 든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데요,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죠.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빛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주인이 여기에다가 금을 갖다 보면 뭐가 된다? 금그릇 되는 거예요. 금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거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존재가 그렇게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존재는 아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데 어떻게 되냐? 이건 생명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역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라는 것은 오네시모 종인데요, 이 종이 전에 빌레몬 너에게는 무익했을 거야. 그가 너에게 빚어지고 너를 갖다가 좀 힘들게 했지만 전에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엇에 유익할까요? 돈을 벌어주는데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는 삶,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종으로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그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한 사람이다 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 올 때마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 잠깐 은유 또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빛도 어떤 곳에서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죠.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등대의 불빛도 바다를 헤매고 있는 사람, 캄캄한 어둠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미한 등대의 불빛 하나가, 산속의 오두막집의 작은 불빛 하나가 희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 캄캄할 수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어느 누구나 저는 그 빛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 빛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그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바라보게 될 때 복음은 우리 공동체를 훨씬 더 이롭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게 합니다. 교회는 과거의 실패만 보지 말고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같은 가족으로 받아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기 네가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네가 나 바울을 동역자로 알고 있을 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마치 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나 바울을 선생님으로 내가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제 종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던 것이죠. 영접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과 끝은 은혜입니다. 화해와 순종의 힘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설 때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지고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요, 내 성품이 달라지고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 삶이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관계가 달라지고요,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달라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요즘 뜨거운 태양빛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폭풍도 우리들에게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이처럼 또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무덥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다음 세대 기도회 때 한번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다음 세대 기도회 때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복음을 잘 정리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적용과 결론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복음이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의 질서까지 새롭게 한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며 그의 과거를 숨기지 않지만 그를 더 이상 종으로만 보지 않고 주 안에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간청한다. 여기에는 죄와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또한 바울이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한 중재는 죄인의 책임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본문은 먼저 실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고 요구한다. 우리도 가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사람을 규정하기보다 회개와 변화의 열매를 살피 용서와 회복을 구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지위와 배경을 넘어 모든 성도를 한 몸의 지체로 대하고 명령과 압박보다 복음의 사랑으로 자발적 순종을 세워야 한다. 일상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갈등을 중재하고 잘못한 사람은 책임있게 돌이키며 상처 입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화해의 길을 열어야 한다. 빌레몬서의 권면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로 형제를 영접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성도가 되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빌레몬처럼 우리 오네시모와 그런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러나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났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형제 되었기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이야기들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원수나 또 다른 관계가 아닌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